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 44장 말씀은 다시 애굽 땅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대상은 유다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나 애굽으로 이주해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괴롭게 하더니 이제 애굽에서도 계속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파탄에 이르게 한 모든 재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에게 내린 것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치셨기에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결국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해진 이들을 돌이키고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달래도 보고 경고도 하셨지만 이들은 돌이키기는커녕 듣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반복되는 것은 그들은 조상들의 죄와 벌을 통해서 어떠한 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들은 반역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들이 애굽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그들의 조상이 하던 대로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 말씀하시고 경고하시지만 이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거리낌이나 죄책감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죽음과 고통을 자청하느냐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이 언약의 저주가, 다시 말하면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같은 것들이 모두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들은 우상 숭배를 반복하고 있는 이상 결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는 이상 결코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도 없으며 자신의 잘못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난 과거를 통해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기회를 깨닫고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해서 화를 면해야 한다고 여러 번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의 악행의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악행이 반복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철저하게 심판하게 되십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지만 심판 이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죄에서 돌이킬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기회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회개의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죄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의 길로부터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 우상 숭배, 악을 행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죄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의 길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이제 회개하며 구원의 길을 걷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의 길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습은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청년들이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는 이 나라와 열방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시작되는 영화부 성경학교를 통해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8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나눔교회에서 23명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 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사역할 때에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중앙아시아 무슬림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항암 없이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완전한 회복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에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 사는 데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고 있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피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 9월 2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 위에 항암 중에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이후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체력 주시고 회복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위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